안녕하십니까. 팩트폭격 쿨트쇼 정탐정 코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 회복교육을 하는 것도 이제 17강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시게 됐습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에 오류에 결국 빠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속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만약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행착오를 줄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읽고 싶어 하는 또 해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경 구절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본성이 만약에 잘못 발현이 되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미혹을 걸어올 때 결국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바로 서야죠.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욥기 8장 7절의 경우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개업식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를 교인들이 선물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방 선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분들이 또 개업 신방 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욥기 8장 7절만 딱 떼어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성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욥기 8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성경의 첫 장, 그러니까 첫 1절 앞에 보면 그 장의 표제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욥기 8장의 1절 위에 보면 거의 모든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닷의 첫 번째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빌닷이 누구냐면 고난을 당한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죠. 그래서 전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들 다 죽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죠. 위로한다고 찾아오는데 이 위로한다고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 중 한 사람이 바로 빌닷입니다. 자, 그런데 욥기 8장의 4절에서 8절을 통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 과연 축복의 말일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욥기 8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4절에 딱 이렇게 나오죠. 네 자녀들이,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1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욥의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가 끝나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정말 철저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주셨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그 속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의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8장 4절에서 8절을 통으로 읽으면 이 빌닷의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정죄에 가깝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욥기 8장 7절만 딱 떼어 읽어보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맥을 쭉 읽어보면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 욥기 8장 7절을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뭔가 조소나 조롱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비아냥 이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 딱 한 절 막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읽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구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 성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자,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 이 구절만 놓고 온갖 희망 회로를 막 돌리면서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11절에서 13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여기서 내게라는 말이 이 주어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임을 알게 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내가부터 쭉 나오는
내가, 나는, 내가, 이 흐름에서 나오는 주어가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에 딱 꽂혀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축복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그런 생각만을 하는 나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런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집단들에게 쉽게 그냥 미혹되고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서 인지를 해서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그리고 잘못된 것이 어떤 성경의 해석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또 어떻게 오류를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별도의 채널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